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총 7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6장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면서 다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세요.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제 예수님께서 불과 반나절 후면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러한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시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마리를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심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쉽게 간과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농부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는 것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으로 가봐야 돼요. 구약 성경으로. 자,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자, 먼저 시편 80편 8절 말씀 보면, 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로 비유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뭐 참신하고 독특한 그런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 이렇게 끌어온 비유예요.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자, 이사야 5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보면,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바가 뭐예요?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게 뭐예요? 좋은 포도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긍휼과 공의를 저버린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들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포도원을 헐어버립니다. 이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의 배경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포도원 농부로 비유가 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시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이스라엘,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머리요 대표가 되어서 세우시는 바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었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맺은 건 뭐냐면 오직 들포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포도나무, 진정한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참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새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유대 혈통이라고 해도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는 제거되는 가지에 불과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거저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참 포도나무는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넓게 봅시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인류 전체로 한번 봅시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모두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지만, 그 인류에게서 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와 지극한 이기주의와 교만과 음란과 미움과 다툼과 방탕한 뿐이에요. 모두 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어느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아담 개인만으로 그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타락은 바로 아담이 머리요 대표가 되어서 인류가 타락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계속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같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이 인류의 머리요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 인류가 타락하고 죄인 되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걸 죄 전가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원리가 작동을 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머리요 대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마찬가지예요. 아무 한 것이 없어도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아담이라는 포도나무가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건은 뭐냐? 오직 딱 하나. 아담을 머리로 하는 옛사람의 일원으로 여전히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을 새로운 대표로 하는
새 사람으로 건너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내가 뭘 어쩌고 뭐 착한 일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해놓는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한 것이 없지만 아무한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기만 하면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거든요. 그래서 거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아니었는데 믿는 자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우리들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마치 머리와 몸의 관계와도 같이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게 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는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혹시 예수님 외에 다른 포도나무가 있는가 찾아 나선다든지 그건 전부 쓸데없는 일이에요. 전부 무익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전부 들포도뿐이고 다 짓밟히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유일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다른 포도나무는 다 망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 예수님께 붙어있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 알아요. 우리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돼요. 예, 맞아요.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단 하나의 명령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예요. 내 안에 거하라.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열매 맺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지금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거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반복해서 계속 막 들락날락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 안에 계속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머물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걸 나 뭐 예수님 믿어 하면서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것, 무슨 공식처럼 예수님 믿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이다. 믿음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수학 공식 읊듯이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분명 단회적인 거지만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시는 거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불가분리하게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동일한 믿음 안에서 계속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래요.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항상 읽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나아갈 때 단순히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성찬을 반복해서 주님께서 모일 때마다 반복해서 기념해서 가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성찬을 가져요. 이 성찬이 뭐예요?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주님을 강력하게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모셔드리는 것이 성찬식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에게 함께 하나가 되어 거해주신 예수님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이 나와 불가분리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강력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돌아볼 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중요하니까. 근데 오늘 제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한번 먼저는요, 스스로 반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내가 영접했는가? 그렇게 내가 주님과 불가분리하게 하나가 되었는가? 그것부터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진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갖는다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열매 없는 가지에 오직 딱 하나만의 용도가 있을 뿐인데 밖에 버려져 땔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포도나무 지금 수확철이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처럼 굵고 쭉쭉 뻗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덩굴나무예요, 덩굴나무. 그리고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가죠. 나무 자체의 가치로 본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포도나무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모든 나무보다도 사랑을 받는데,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그래서 밖에 버려 불태움을 받는다.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불태움 받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포도 나무가 되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주님하고 상관없는 자라면 그는요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존재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 그러므로 먼저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했는가? 내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 안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하나됨을 날마다 강력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7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중국 선교사로 떠나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이 중국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모진 수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경무에 시달리면서요 점점 마음은 메말라져 가요. 사역의 열매는 맺고 싶지만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냥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아요. 매일같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탈진한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강한 믿음을 갖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하지만 이런 강한 믿음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극도의 고뇌 속에 빠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그 영혼에 빛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옮겨와 봤어요. 주님 없이 충만한 활력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가. 예수님은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과 뼈와 살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알고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죠. 포도나무는 그저 뿌리만이 아니고, 포도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큰 가지와 작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 포도나무는 그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이 예수님과 이미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비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포도나무죠. 한 포도나무예요. 가지는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포도나무의 일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불가분리하게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됐다.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어디에만 우리가 적용을 하냐면 항상 구원받는 거에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삶 속에선 적용하려고 들질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은 구원받는 그 순간뿐 아니라 그로부터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 사실을 새삼 깨닫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하늘로서 오는 힘으로 공급받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힘과 수고로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렇게 구하지도 기다리지도 추구하지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떠났다는 말 아니에요. 이미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됨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이후로 3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중국 선교사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날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으며 다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서 분리된 가난한 영혼이 되지 않았다. 다시는 주님과 분리된 가난한 영혼이 되지 않았다. 완전한 주님과의 하나됨 가운데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그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깨달음,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불가분리하게 하나가 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의식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누려라는 거예요. 누려라. 여러분 누리세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찬식으로 모였는데 이 성찬식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다.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와요. 생명력 있는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러한 강력한 연합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너는 특별하다 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최신작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 서평이 그렇게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서평을 딱 읽는데 이 제목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제 안에 스스로 되뇌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아니고 그때로부터 주님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다.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었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지금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영향력이 양분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충만하게 확인하고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